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첫 부분을 상고하면서 메시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고투요 또 전투인 것을 우리들은 느낍니다. 믿음을 더 뜨겁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전투는 더 치열한 전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계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의 역사에 왔습니다. 전쟁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한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것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업 정책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해 오기도 했었고, 이어서 네덜란드가 무역과 상업 정책을 통해서 또 패권을 차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해외로 번져나가면서 이런 네덜란드의 상업 정책과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패권을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아니라고 있을 때 아메리카 땅에서 저들이 산업혁명의 모든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모든 모험정신, 청교도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새로이 일어난 미국에게 모든 패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르러 왔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중국과 미국이 또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류는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다투고 싸워온 것이 인류의 역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끊임없이, 그리고 개인 생활을 봐도 끊임없는 투쟁과 이 싸움에 연속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왜 인생이, 그리고 세계가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결국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정, 욕망이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 왔습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이게 싸움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 권세의 자본자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온통 싸움과 전쟁의 터전이 돼버리고, 우리들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싸우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의 비결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싸우면서 누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누가 이깁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범죄하지 못하도록 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서 날마다의 전쟁을 패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차하면은 분리하면은 예수님 계속 부인하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나약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체험하고 거듭난 다음에 그의 삶은 한 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씩 몇천 명씩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베드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능력을 입으면서 살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환난, 곤고, 시련, 역경, 실패, 질병,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전개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들을 나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이하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권면과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로교 교리, 칼빈의 교리를 연구를 하면서 튤립을 연구했었죠. 5가지 장로교 교리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튤립이라고 하는 거,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nlimited s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이거는 제한된 구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디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perseverance, 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했으면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장로교 교리이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함정에 한번 올라탔으면은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물결이 치고 파도가 높이 일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혀오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물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비틀리기도 하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완전히 우리들은 침몰하지 않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함정을 우리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선의 염려가 없는 이 함정에 우리가 타고 있잖아요. 타이타닉은 세계 최대의 함정이었지만은 파선이 되고 수많은 사람 죽었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의 함정, 구원의 함정은 이거는 누구도 파손시킬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함정을 우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무엇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전지전능자가 나를 돌보고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큰 행세를 하고 있는 인물 하나가 누굽니까? 찰스 황태자잖아요. 그가 그냥 왕자였을 때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이아나와의 스캔들을 벌리고 뭐 온갖 혼란을 다 치고 뭐 저런 친구가 무슨 또 왕이 될 수가 있겠단 말인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결국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대영 제국의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뽐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왕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그를 그 정도로 위대하게 만들고 왕자를 안겨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시련과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기는 것일까? 이기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들이고 이길 대상은 바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나왔는데 코스모스는 뭐 꽃이름이 아니라 세계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 형성된 이 세상, 이거를 코스모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서 이 어둠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세상 모든 문제와 고통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땅에 나 자신에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고,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니까 나에게 얽매인 것이 우리들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락된 것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악한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런 악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일어섰을 때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들이 시행한 첫 과업이 뭔지 아세요?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네로가 일어났잖아요. 네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도미찬이 일어났잖아요. 도미찬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막 죽이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그저 많은 사람 죽였다. 죽이되
그냥 뭐 칼로 찌르고 도망을 내서 죽이기도 하고 입을 벌려서 온갖 오물을 다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핍박이었고 그런 순교를 당해온 것이 바로 초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당한 일이었잖아요. 그런 중에 도미시안 때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것이 바로 도미시안이었는데 그때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폴리갑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부였어요. 그가 로마 정권이 그를 잡아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데 네가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거,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한 말만 하면은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때 내가 어찌 세상 왕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간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일 없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고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를 결국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트로잔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또 ignatius라고 하는 또 교부가 일어나면서 또 다양해서 일어나잖아요. 항상 핍박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우다 보니까 ignatius는 맹수에게 던져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죽는 순간에도 나는 우리의 주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담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순교자와 이런 정말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온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은 서왔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계속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313년에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서 야 이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우리나라의 국교로 만들자 하는 이런 승리의 놀라운 장초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들은 계속 싸워야지만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지만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교회를 주면서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거에게는, 그 다음에 소마나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거에게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거에게는,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7교회를 다 향해서 이기는 거에게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길 때 이기는 거에게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어떤 수마나 교회처럼 온갖 핍박 가운데 정말 고통을 당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7가지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때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여기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깁시다. 여러분 이기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매주 교회 나옵니다.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대과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전투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믿는 자의 전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뭐 싸울 게 없는데요. 여러분, 싸울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싸우지 않는 거요.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싸우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지상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거를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고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커미션이니까 이거를 맡겼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 책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 들고 세상에서 이 복음 나눠보세요. 온갖 비판과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공격과 때로는 어떤 상처를 입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일하면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싸움에서 이어나가면서 너희는 싸우라고, 그러면서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싸운다고 했지만은 그저 소극적인 싸움이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싸워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보다 더 면밀히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거나 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싸워 나가서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요. 이제 세상과 어울려서 함께 그냥 살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 분별하면서 살라. 매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세상을 이기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기를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의 무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삽니까? 세상에 어울려서 그대로 살다 보면은 그저 정죄를 받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영원 멸망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우주 최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만큼 귀하고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믿음뿐입니다. 믿음 하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이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마 이 우주 최대의 의미, 심장하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끝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80억의 모든 살아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됐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탄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전 영역이 사탄의 권세에 들어있으니까 세상의 온갖 어둠과 사고와 온갖 악과 모든 비극으로 완전히 채워진 것이 세상이고 바로 그 사탄의 일대 걸작품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전쟁이요, 비극이요, 문제요, 인생의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가 지금 그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온 세계가 지금 온 세계 한 정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설득이 돼가고 있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유럽이 그렇게 돼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제가 바로 전부 다 한 정부를 마련해서 온 세계를 한 통치자 아래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누굽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 속에 어떤 인간 아이디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엇을 들고 나와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인생의 문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잖아요.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인생들은 너무나도 경박한 게 인생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 1938년도에 일제하에 있을 때 1938년도에 그때 최대 영적인 문제는 천황 숭배잖아요. 천황을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 천황에게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한국에게 원하던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온갖 핍박을 다 가하던 것이 일본 정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양에서 우리 한국 교단의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을 때 이 신사 참배 문제, 천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모두가 다 일본 정권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응하지 않으면은 다 핍박을 당하고 죽을 판이니까 참여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98%가 전부 다 야 우리 선왕을 그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신사참배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주기철 목사라든지 몇 명의 순교자들 빼고는 모두가 다 그걸 그대로 찬성하면서 예스하면서 나아간 것이 바로 변절적인 너무나도 경박했던 한국의 교회가 그때 일으킨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건 한국만이 아니에요. 타락된 경박한 인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의 타락이 바로 경박한 인생들이 믿음을 아는 척 하면서도 담대하게 반기독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유주의로 흐르고 믿는 건 믿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사회혁명으로 심리적으로 사회를 개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한국교회도 지금 큰일 난 상태로 지금 돼 있어요. 큰 교회들까지도 그런 면으로 더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말세 믿음을 보게 되냐고 한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그것은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히틀러가 광란을 할 때 독일이 말틴 루터의 나라니까 그 나라에도 그래도 순수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마르틴 니멜라라고 하는 목사님 하나가 히틀러의 이 광란에 대해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무참히 몇백만을 죽이는 일 이럴 수는 없는 거다고 목사님들을 결성해가지고 반기회를 걸고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거든요. 감옥에서 8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루는 보니까 감옥의 창이라고 하는 건 구멍 하나 뚫린 건데 거기에 보니까 그 구멍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사형수들 죽이는 사형틀, 목 매달아 죽이는 그 밧줄이 보이고 그게 창문으로 보이는 것 전부 다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그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내 차례가 올 텐데 나는 뭐라고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는가? 나도 죽을지라도 죽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리라. 최악의 그런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지만은 그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고백하면서 생명 드릴 각오로 일어나다 보니까 독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가 죽기 전에 2차 대전 연합군에 의해서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겨우 살아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 것이 그 니멜러 목사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죽이면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산 목숨으로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확신들 여러분 가지고 싸우십니까? 우리가 때로 쓰러지는 이유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순종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곧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잖아요. 지팡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건넜잖아요.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을 하다 보니까 법궤를 그대로 지고 갈 때 강물이 말라버리고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몇 받고 여리고성 행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일입니까? 마지막 날에 7번 행진을 한다고 그 뭐가 효과 있을 일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고 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위대한 역사,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모든 역사가 다 믿음으로 된 일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때로는 아주 긴장하는 일이요, 때로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힘든 것이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거쳐가면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우리와 동일한 연약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철저한 완전한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전 인류를 구속하고 지옥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런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쉽게 풀려나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을 안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오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계시록 7교회를 향한 그 모든 그 약속들을 보세요. 우리가 승리할 때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노라.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 앞에 함께 앉게 되리라. 이게 궁극적인 우리 성도의 결론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세상 삶이라고 하는 건 몇십 년 기껏 헤어진 100살까지도 많이 사는데 그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때 차지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요, 감추었던 만나요, 성전 기둥이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들은 싸우고 우리들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믿음 하나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싸움인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싸운다고 해왔지만은 때로 전투 기피자가 되오기도 하고 싸우면서도 무너진 때도 너무 많았던 우리의 죄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싸울 때 우리의 적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 다 우리의 무기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무기로 싸울 때 모든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면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자리를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